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설립 2주년 감사의 드리는 날입니다.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이름 앞에 영광 올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의 그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 위에 일어난 그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하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예, 함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갈 때 비속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위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성경과 누룩이 내 모든 걸 누릴 때 너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조용히 묵상으로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여기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감사예배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활 예배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몸과 영이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립니다. 이 시간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강건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직접 몸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 받아지며 이 세상 가운데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불러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받아들이며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1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외웠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이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경배 찬양 165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 이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시간은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죄와 짝하고 세상 것을 즐겨하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십자가를 지겠노라 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가식적인 신앙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즐거이 순종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삶의 확신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 주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이곳 생명생교회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희망과 천국에 갈 수 있는 통로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들은 매번 무너집니다. 무너져도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얻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만큼은 더 많이 웃고 서로 축복해주고 감사함도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설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주님이 뜻이 있기에 이곳에 설립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작지만 믿음이 좋은 교회, 성도 간에 우리도 좋은 교회, 항상 웃음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항상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봉사의 마음을 주시고 배려의 마음을 주시고 작지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교회, 이곳 생명생교회를 더욱더 큰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은 미흡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뜻이 있으면 이루리라 하심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토요일마다 찬양으로 전도할 때 찬양의 음성이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도 들려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님 모두 야외가 있습니다. 가고 오는 길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단에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능력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와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감사 주일 예배와 우리 설립 2주년 기념일을 위해서 특송으로 우리 김경선 집사님과 이은수 성도님께서 영광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게 큰 마음으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글자가 저기 특성이라는 것만 보이지 안 보여. 알았어 안 보여. 다시 한번 박수 쳐줄까요? 예.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지요? 아멘.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망일 때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이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므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 그리고 또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생명샘 교회가 지금 이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이 있다면,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등 한번 두들겨주고 한번 안아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안아주세요. 옆에 계신 분. 아이고, 예수님 없네. 예수님 안아주는데 이렇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리 와서 예수님을 안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정말 징글징글 징글러브 말 안 듣는 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그래, 저를 보기 싫어서 막 뒤에 숨어 계신 분도 계셔. 그리고 저를 보고 싶어서 막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신 분도 계셔. 예, 어느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막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만져볼까, 가까이 볼까, 얼굴을 눈을 마주쳐 볼까 막 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도 더 받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영원 어머니께서 우리 생명샘 교회의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 저는 강영원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최 집사님 얼굴만 보여요. 왜냐면 딱 그 뒤에 가렸어. 그래서 안 보여요. 저를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안 보여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막 주님이 보고 싶어. 여러분들을 막 찾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깜깜무소식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우리 집사님이 김경호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막 카톡을 보내고 막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카톡도 안 봐. 그러니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은 어때요? 애가 타요. 애가 타. 왜냐면 보고 싶으니까 아유 미안해라. 예,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강영원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기를 주님 만나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도하기를, 사랑을 서로 교제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어머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천국은 땅은 당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이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니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돼서,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사십니다. 예수님의 아멘. 부활이 바로 우리 강영원 어머니의 부활이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전에도 보았던 말씀이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말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딱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무엇이냐면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천국길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샛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직선도로, 여러분들 잘 알죠? 지름길, 그렇죠? 빙빙빙빙 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하는 지름길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캐내어 여러분들 것으로 취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손색이 없고 하자 없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아멘. 복음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라는 글씨 두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때요?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니면 내가 혼자 밥해 먹을 때, 내가 빨래 돌릴 때, 시장 보러 갈 때, 일할 때, 이때도 어떻게 사라져요?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면서 2절에 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어야만 세움받고, 복음을 믿어야만 진실되이 여러분들이 사라진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3절, 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에 보면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나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를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아멘.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데, 또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두 가지로 3절, 4절에서 딱 간략하게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뭐래요?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들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세요 하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복되게 천국길을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딱 두 마디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은 따는 당상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천국에서 다른 길로 새 길로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강영원 어머니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 우리 어머니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아멘. 이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천국은 따른 당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 어머니의 집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동안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아버님도 만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행복한 인생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큰 교회였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왜 다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전서의 거의 후반부죠. 15장이면 후반부에 와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다시 집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 입술을 날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바울에게도 보이셨대요. 즉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셨다는 걸 보이셨대요. 눈으로 봤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봤으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죠. 맛있는 음식 먹어보면 그거 맛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야 저거 맛있더라, 저거 또 먹고 싶다, 저거 누구에게 얘기해서 같이 가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없지 않아. 그게 바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있어. 그러니 이게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절대 천국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는 그 직함을 받기에 감당하기에 내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앙심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율법 학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무방하다, 감옥에 쳐넣어도 괜찮다라는 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되 잘못 믿으면 큰일 나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까지 어떻게 그 길을 막아요.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전사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정말 자기 의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바뀔 뿐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뀔 뿐만 아니라 자기 일평생을 다 누구한테 바쳐요? 예수님한테 다 드려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나고 정말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능력 있었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일순간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직 주님만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구나.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것을 다 여러분들 체험하셨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체험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에 지금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의 성도는요 잊어버려요.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날마다 주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약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즉 하나님을 믿되 진짜 믿었더니 믿는 거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 주님을. 그렇게 됐더니 이제 10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딱 꽂혔던 말씀 구절이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럼 주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복음으로 날마다 살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복음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갖고 제가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오직 은혜로, 어떻게 하면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11절 말씀으로 저희 가슴에 꽂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게 바로 진리였구나.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은 11절 말씀에 장황하게 쭉 써있지만 딱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어떤 비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사는 비밀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살고 싶죠.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 많은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상태여도 그래도 은혜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 믿었느니라가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의 모든 일상생활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모든 삶이 뭐예요?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죽는 데에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도 어느 자리에도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만 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사는 방법이에요. 오직 은혜로 사는 방법.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겠지요. 날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겠지만 주님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임을 주님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 입을 벌려 전파 안 해도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치게 줘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입을 벌려 살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본을 보고 나도 저같이 살아야지, 나도 저같이 행복한 일 가야지,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지 않아도 그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날에 제가 꼭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생명샘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생명샘 교회로 이름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그 14절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수가성 오물가의 여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세상에 부끄럽다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 남편이 5명이고 지금은 능력도 좋아. 6번째 남자로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능력 있는 여인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 부끄러워서 얼굴 부끄러워 고개 못 들고 다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180도 변화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하는 곳에 뛰쳐 들어가서 나 좀 보세요. 아니 딴 데 부끄러워서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던 여인이 나 좀 보세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변한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남편이 많았었고 내가 정결하지 못한 여자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만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돌아가서 사람들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자기 내가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거를요 아는 이가 계셔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이렇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정말 메시아시구나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하고 직접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여자의 부끄러운 인생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림돌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수가성 옹골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어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입술을 벌려 크게 이야기해요. 나를 쳐다보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돼요.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샘 교회의 이름을 짓게 된 그리고 또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 그러한 동기가 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샘이라는 것, 생명샘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생명샘가예요. 여러분들은 다 생명샘가에 와서 물을 마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뭐예요? 살이 포덕포덕 쪄가지고 군대기가 틈실틈실한 양이에요. 시편 1편 1장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늘 어떻게 해요? 가지가 이파리가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와서 쉼을 얻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샘 우리 교회에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들이마셔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물을 떠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2주년이라는 귀한 기념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부활절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샘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열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 올려드리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이 시간도 크신 은총과 은혜로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며 연약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하는 생명샘교의 성도들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몸을 들여 주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 산 제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이 시간도 주의 손을 들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막힌 돌이 치워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또한 부활 감사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풍성히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게 하시며 많은 열매들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주 앞에 손을 펴서 헌물하는 귀한 심령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생명샘교의 성도들 가운데에 또한 저들의 자녀와 또한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 만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며 날마다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는 사업 가운데에 또한 하는 직장 가운데에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세밀히 살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머리처럼 상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더 세움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회소식 시간입니다. 네, 너무 일정이 많은데요, 오늘요. 네, 너무도 감사하지요. 네, 우리 다 함께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옆에 한 사람한테 축하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예, 각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점심 식사는 예배 후에 삼길포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진행되게 될 것이고요. 2번 교회 소식에 보시면 우리 주방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주방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석환 목사님께서 설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 부활절 감사와 또한 교회 설립 2주년 기념으로 우리 방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 떡으로 우리 조정희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해서 뒤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무도 감사하죠? 이따가 돌아가실 때 부활절 계란과 떡을 나누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시기를, 그리고 전도하실 분이 있으면 더 가져가셔서 나누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의 모임 및 예배 안내 보시면 통기타 찬양 모임이 전도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고요. 수요일날 23일 오후 2시에 우리 리더이신 유흥도 집사님 리더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 감사 예배와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돼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단합 파티죠. 오늘 오전 11시에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전도 일정 26일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회 앞에서 찬양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시면 그냥 봉사로 섬겨주시면 돼요. 우리 찬양은 찬양단에서 우리 아이디어 찬양단 우리 단장님이신 유흥도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경선 집사님, 또 이은수 성도님이 함께 서로 시간을 조절하셔서 참여하셔서 찬양으로 이곳에 지나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소원합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4번의 교인 소식, 우리 유다빈 청년 우리가 꿈에 그리던 노망의 직업인 스튜디오스 안전한 비행을 여러분들 꼭 하실 줄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용도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청년 뉴질랜드에 정착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 아낌없이 꼭 날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주호 청년은 오늘 산업기사 시험으로 호소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못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에 봉사하는 교회 청소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봉사부장 최승석 집사님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날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가적으로 우리 최명욱 집사님 제가 그랬죠. 집사님이 못 나오시면 누군가 기도를 안 했어요. 집사님이 잘 나오시면 다 기도 잘하신다. 여러분들 빠짐없이 우리 최정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강영원 어머니께서 우리 박미숙 권사님 친정어머니 되세요. 친정어머니. 이렇게 정말 우리 생명샘기를 밝게 옮겨 너무도 감사하죠. 박수로 다 같이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 기도로 축복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멘.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박미숙 권사님이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생일이에요. 생일. 나 이날 생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12월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미숙 권사님 생일 파티 케이크로 불고 배고프니까 에피타이저로 케이크 조금 먹고 그리고 나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어려우시면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근데 괜찮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모르시니
주의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강영원 어머니를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시원케 뚫어주시며 그 심령 가운데에 신비에 새겨주셔서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딸 우리 강영원 어머니 머리 위에 이 시간도 예수님 거룩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혼 육신을 주님 만져 주셔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잊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맑은 정신과 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제부터 남은 삶 가운데에는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귀한 딸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날마다 눈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강희숙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진 것 같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육신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있어진 귀한 영혼들인 딸들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온 가족이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케 했던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은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 갈지어다. 아멘. 주여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권능의 역사로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강영원 어머니를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를 믿고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모든 어둠은 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빛이 날마다 삶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딸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하시지요 홀로 기거할 때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어머니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아시오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심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의회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